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 오늘 엘리야를 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낙심 중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풍과 지진과 큰 바람이 큰 불이 엘리야뼈를 지나갔으나 그 중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고요한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엘리야 앞에 나타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을 합니다. 하나님은 큰 바람 중에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바람은 요란한 세상의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에는 항상 심한 바람이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온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는 언제나 불안하고 풍랑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정하실 거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지진은 유혈의 투정과 처참한 파괴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며 많은 생명과 재산이 일시에 무참히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끼리의 투쟁, 민족 간의 전쟁은 모두 끔찍한 인간의 지진입니다. 해교도들은 칼과 포랑경을 들고 유혈 정복에 힘썼으며 공산당은 피혁명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살육을 감행하고 그들은 칼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계시록 13장 10절 말씀으로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분노와 질투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은 악독한 혀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조그마한 혀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그랬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느니라 그랬어요. 불은 지옥에서 나와서 사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은 우리가 심판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불을 살면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보면은 사람의 공적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랬어요. 시험해 보라. 하나님의 음성을 잡음 때문에 마음이 소란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되기가 어려운 만큼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요하고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란해져 있는 것에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는 엘리야에게 이 모든 것이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 중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미한 소리. 내적인 소리가 아니라 성령으로 감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요한 때로는 묵상 중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골반 속의 기도에 하나님은 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 중에 항상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힘썼을 때 무엇보다도 매일 새벽 아침에 기도를 통해서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야 된다.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오늘 점검을 받는 시간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9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는데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묻습니다. 이세벨의 핍박을 피하여 굴 속에서 낙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실패했을 때 우리는 그 실패했는 자리에서 우울증이나 절망에 빠져서 너무 오랜 세월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허비한 시간이. 호렙산의 어둠컴컴 굴 속에 엘리야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는 주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으나 회의를 극복하고 하지 못하고 굴 속에 은신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의 사명감에 힘이 내도록 격려의 용기를 북돋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밖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 무언가를 기대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좌절과 시리에 빠졌을 때 항상 조용한 곳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함으로써 다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돼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8절 3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엘리야가 갈멜산에 서 있는 사건입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도 이 기도를 항상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사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갈멜산의 모든 역사 가운데 섰지만은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다는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엘리야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엘리야도 그 성정이 우리와 똑같다고 했어요. 그의 힘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에 행한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인간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엘리야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약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는 동안에. 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볼 때는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나를 걸어오라 할 때 듣고 물을 보고, 그런데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물을 보니까 무서워서 물에 빠진 것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날 살려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그같이 엘리야에도 산상에서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불도 내리는 기도가 응답이 됐고 또 비도 내리게 하는 응답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산 아래에서 이세벨이 휘두르는 칼을 볼 때는 한없이 약화돼서 산 아래에서 죽음을 구하는 데까지 비겁해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땅을 쳐다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고달플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한없이 비겁한 자가 돼요. 아무리 지난날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능력받는 자로 하나님 일을 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아야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한없이 약해지고 무능해지고 비겁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을 했을 때 순간은 모든 것이 유익이 될지 몰라도 아니라는 거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 유익되는 것을 보지 말고 그 뒤를 바라볼 수 있는 자는 하나님한테 맡기며 기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지금 엘리야에게. 내가 로마서 2장 14절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뭐를 너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 평강을 날마다 주시기를 원한다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셔. 네가 내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신다. 자,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이 엘리야기는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당신이 지나가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일으키셨어요. 내가 지나가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는 이 세상에 이 모든 풍파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 조용하고 자유로운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크고 강한 바람이나 바람 후에 지진, 그리고 지진 후에 불 등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뭔가 내게 이익이 있는 것에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은 세월이 흘렀을 때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주었는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세월에는 그냥 점검을 해보니까 사람은 생각으로 계산을 할 때는 옳은 것 같아요. 점검을 해봤는데 지금 그 순간, 이 순간이 많은 세월을 이 순간이 필요로 할 때 찾아와서 도움을 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변명을 하게 돼요. 변명을.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11년 동안 뭐 했느냐 이거예요. 뭐를 했느냐 이거예요. 내게 무슨 도움을 줬느냐. 네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이라서 이렇게 하면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은 앞으로 이런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속은 넘어가요. 사람들은. 딱 순간에 계산하면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은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을 했을 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결론은 이거였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세미하고 자비롭고 사랑으로 음성을 들려줬을 때 너는 그거를 외면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강한 바람, 강한 불, 지진 이 속에서 찾으려고 했었다는 것을 알게 하죠. 근데 한두 번 그런 음성을 들었으면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가감하게 아니라는 것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좀 체면상, 안다는 체면상 당당하게 그 순간에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상대는 자기의 이익을 보고 도전을 하지 상대방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거를 제가 많은 이 세월을 겪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이 사명을 잡으고는 말씀을 들어주시면서 사명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16절 말씀인데 아랍왕 아사엘과 이스라엘의 왕 에후와 선지자 엘리사를 기름을 부어 세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엘과 에후와 엘리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 무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심취되어 있는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죄하는 말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죠. 호렙산에서 바알신을 섬긴 자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신 사건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엘리야가 강구했을 때 그 사람들은 엘리야 한 명하고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자고 신들을 놓고 누가 하나님인가 대결하는 사건이 벌려있던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왔습니까? 그 중에 하나님 바알신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진멸했어요. 아까 엘리야가 강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거를 저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재물을 다 태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진멸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그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냐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7,00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에 그러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다. 다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바울에게 입맞추도 아니한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남겨두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들이 아무리 적은 숫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어야 된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항상 가져야 돼. 자기를 항상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인도자로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태할 때는 뒤따라 오게끔 앞서서 나가시면서 비상 섭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엘리야의 사명에 대한 모범적인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즉시 순종했어요. 순종을 용단을 내렸던 것을 봅니다. 이 두 왕들에게 기름을 부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사를 기름을 부을 때 미련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에게는 하나님 그게 구했습니다. 갑절의 성령 영감을 달라고. 그래서 갑절의 성령을 받아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적을 일으킨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행한 엘리사의 능력에 종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모든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항상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서 낙심하거나 자하지 말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나 홀로 남아있는 것 같고 나 홀로 무엇을 하는 것 같고 나만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가 모든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간섭하여 주십니다. 이때할 때는 우리가 불이 임하고 물이 풍파가 임할 때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과 품 안에 안아주시고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이기의 세상에서 침투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칭찬 우리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태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